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고2, 고3 모의고사가 똑같은 날에 치러졌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로 치러지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원 주관에서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졌잖아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봤었던 6월 모의고사의 윤리와 사상 해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호계삼소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교, 불교, 도교의 이 세 인물이 이제 호랑이 경계를 넘어가는 그 도중에 이제 같이 웃는 모습이거든요. 유불도가 같이 이제 화합하는 모습 그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문제 중에서도 유불도가 한 번에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재밌겠네요. 자, 이번 시험은요, 6월 9일에 치러졌고요. 목요일, 자, 고3 이제 시험과 마찬가지 같은 날짜에 치러졌고, 수능과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치러졌네요. 자, 1등급 컷이 46점, 2등급 42점, 3등급 35점. 자, 표준 점수는 비슷한데, 지난 3월 모의고사에 비교했을 때, 이제 고2의 경우에 2등급의 컷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3월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처음 모의고사니까 어렵게 느껴졌겠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3월하고 이제 6월은 성격이 좀 달라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사회를 배운 학생들이 처음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좀 통합사회적인 성격도 좀 있고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6월은 동양윤리사상을 범위로 합니다. 자, 우리 윤리사상 이제 1단원 인간과 사회사상, 인간과 윤리사상 2단원, 동양윤리사상 3단원, 서양 4단원 사회사상인데 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앞부분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고2 때 윤리와 사상, 3학년 때 생활윤리, 어떤 학교는 반대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윤리와 사상을 이제 내신으로 배운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동양윤리 범위가 좀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고 학습 정도가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42점 정도로 약간 올라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메일을 쓴 사람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항상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겠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추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 단원 문제니까 이러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자, 제1단원 대단원 1에 인간과 윤리사상이란 단원에서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뭐 이성적 존재, 사회적 존재, 문화적 존재, 유희적 존재, 무슨 존재, 무슨 존재 뭐 그리고 나서 윤리적 존재 뭐 이런 거 나오죠.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걸까를 보면 되겠네요. 자, 받은 메일 한번 봅시다. 내용. 자,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 특성 뭘까요? 해서 이제 이 메일로 대신안에 답을 해주겠다는 거죠. 인간은 동물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 생물학적인 부분으로는 동물과 비슷하니까 인간만의 특성은 아니겠네요.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욕구, 자연 법칙의 지배.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어떤 사상가의 말에서 참고로 이건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던 소크라테스의 말이었죠. 물론 그걸 모른다고 해서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니까요. 인간은 이성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네. 이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가장 큰 특성. 자, 이성을 바탕으로 반성한다. 자, 이성적 존재라는 부분이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면은 반성적인 존재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답의 범위로 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였으면 둘 다 정답을 인정해 줬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선택지를 구성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지 되겠죠? 봅시다. 1번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한 존재이다. 본능에 따라서만 산다? 이건 동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이거 뭔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네요. 자, 인간의 특성
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 이성적 존재의 특성은 아니죠. 자, X. 자, 2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습에 순응하며 살아간 존재이다. 자, 공동체적인 존재, 사회적 존재.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성적 존재의 특성은 아니고, 이성적인 존재라면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관습이 때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비판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이성적 존재의 특성이죠. 반성하는 거니까 내 공동체의 삶도 반성해야 됩니다. 3번 생존활동에 필요한 욕구 충족을 우선시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는 게, 그러니까 뭐 예의를 차리거나 뭐 부모님에게 잘해주거나 친구에게 잘해주거나 학교에서 뭐 선생님에게 예의 바르게 하거나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졸리면 자야 되고, 내 본능 욕구 충족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시문에서는 이성적으로 반성할 수가 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내 욕심만 앞세웠으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자제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아니고, 1번하고 3번이 비슷하네, 그죠? 4번, 숙고와 성찰을 통해 윤리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아, 숙고와 성찰. 이성적으로 따져본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윤리적으로 살 수가 있다. 아,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한 행동이었을 텐데, 라고 되돌아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성과 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선택지 4번에 둘 다 잘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자, 5번 세속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초월적 존재, 예를 들어서 뭐 신적인 존재들 되겠네요. 신의 가르침, 종교적 존재로서의 특성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건 아니고, 이 제시문에는 안 나와 있죠. 자, 4번. 1번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자, 고대 동양 사상가 키워드 힌트 나왔습니다. 고대 동양이면은 춘추 전국 시대 사상가들,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유교 불교, 그리고 인도의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도가, 그리고 인도의 불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중에 있겠네요. 봅시다. 자, 지문 볼게요.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현명한 걸 우리가 높여주지 말자. 현명하다는 것은 뭐다? 인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백성이 다투지 않게 된다. 부쟁을 강조한대요. 자, 벌써부터 노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남들이 귀하다고 하는 금덩어리가 있는데 더 이상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왜? 금이든 돌이든지 간에 인간이 정해놓은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귀하다고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귀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똑같은 광물에 불과해요. 그래야지 도둑질 안 한다.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이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든든히 채워주며 아는 것이 없게, 욕심을 없게. 자, 아는 것이 없다는 건 뭔가요? 무지가 되겠죠. 무지. 인위적인 지식을 없애자는 뜻이에요. 욕심을 없게 무욕이다. 자, 부쟁, 무지, 무욕. 자, 마음을 비워라. 인위적인 것을 비워라. 자, 노자 키워드들이 잔뜩 나왔죠. 노자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노자. 자,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 학생이 물어보네요.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노자는요, 춘추 시대의 그런 혼란이 인위적인 지식, 인위적인 예, 인위적인 인위적인 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 제도들 그만두자. 무의 자연의 삶을 살자. 상선약소의 삶을 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나오나 봅시다. 1번 강력한 법령과 통치술로 백성들을 강제해야. 이거는 이제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네요. 그죠? 뭐 한비자, 뭐 우리 그 교과서에는 한비자가 메인 파트로 나와 있진 않지만은 그 참고 자료로 이제 공자랑 비교하는 걸로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비자 내용 그렇게 어려운 수준까지 공부하진 않으니까 이제 간단한 정도 이런 컨셉이다. 이제 법치라든지 뭐 신상필벌 요 정도 내용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법과 사상이니까 아니고. 자, 2번 인의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이거 육아 사상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 공자, 맹자 같은 육아 사상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노자가 보기에는 인위적인 지식이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얘네들 때문에 안 되는데 얘네들 하자고요? 안 되겠죠. 자, 3번 공정한 사회 제도와 문명을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자, 문명 발전이 틀렸네요. 왜냐? 자,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귀화하는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노자의 소국과민 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10배까지 기구와 무기 이런 것들이 있어도 쓰지 말자.
그런 것이 쓰여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명 발전 이거 다 뭐다?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것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네요. 안 됩니다. 자, 4번.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자, 애초에 시시비비라는 건 뭔가요? 야,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라고 자꾸 판단하는 것은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야, 저건 그런 거야, 이건 긴 거야, 이건 짧은 거야, 이건 귀한 거야, 이건 천한 거야.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이고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 도가사상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판단 기준 없애야 돼요. 당연히 답은 5번이 되는 것인데 의도적인 조작이 없는 무작위의 무위의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 자, 무위지치 바로 나왔죠? 자, 노자 얘기 되겠습니다. 3점 문제 치고는 선택지가 되게 쉽죠, 그죠? 어, 그리고 제 신문에도 노자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또 고대 동양 사상가네요. 자, 고대 동양 사상가 단독 문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대 동양이면 춘추시대와 고대 인도죠. 춘추시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뭐 묵자, 그에 더해서 한비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자, 그리고 고대 인도 석가모니라든지 보통 석가모니. 자, 노자 나왔으니까 노자 아닐 것 같아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이 질문들이 있는데 노라고 대답할 질문 하나를 찾아보자. 나머진 예스가 되겠죠?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뤄 남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의 실천 방법이다. 인을 강조하면서 나를 되돌아봐서 아, 상대방도 이런 걸 싫어하겠구나, 상대방도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서의 윤리가 되겠죠.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 내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거죠. 축의급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공자라는 것을 이제 대번에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키워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 더 있네요. 이는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들어간다. 극기복례. 자, 예로 돌아가기 위해선 나의 사사로운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달려있지 않다. 내가 실천해야 되겠네요. 자, 공자가 노라고 대답할 질문을 찾아보자. 1번.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가? 예스. 자, 이거 정명사상이죠. 군군 신신부부자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잘 돌아간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예스니까 안 되고. 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네,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위에 바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축의급인의 윤리. 자, 3번. 자기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가? 자기 부모보다 이웃이 먼저다? 아,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자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존재,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부모, 형제자매,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잘하고 그 마음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확장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자는 것이죠. 물론 목적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대동사회니까. 그런데 일단 출발점은 자기 부모라는 것이에요. 부모보다 이웃이 먼저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노라고 대답할 질문 찾았네요. 자, 4번. 자, 통치자는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실현해야 되는가? 덕치가 되겠죠. 예스. 이제 벌로만 다스리려고 하면 백성들이 이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서 이제 진짜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5번.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가? 예스. 자,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대놓고 나와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애초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공자의 논어에 있는 말들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요. 자, 군자는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 이제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거.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한국 사상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대 한국 나왔습니다. 자, 근대 한국이라고 하면은, 자, 보통 이제 이제 신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쯤이죠. 그리고 강화학파, 우리 교과서 단계에서는, 그리고 위정촉사,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그리고 신흥종교, 동학, 증산교, 원불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중에 있겠네요. 자, 우리 근대 한국 사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 세 가지 신흥 종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내용의 교리들을 세세하게 배우진 않거든요. 이 교리들에 등장하는 핵심 용어를 알고 핵심 용어의 뜻만 알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공부했다 안 했다가 명확하게 갈리는 쉬운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맞추는 거고 안 했으면 틀리는 거죠.
자, 봅시다. 사람은 한울림의 신령한 기운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한울림 시천주. 자, 동학이네요. 키워드만 보면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울림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천주. 나도 시천주, 너도 시천주, 우리 모두 시천주, 우리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흥 종교 공통적인 특징, 평등 사상을 주장하죠. 그리고 후천개벽 사상. 그런 이제 이상적인 평등 사회가 현세에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불도가 융합이 되어 있는 모습들. 자, 두 번째, 일원상은 자, 일원상 나왔으니까 원불교. 원불교. 아주 동그라미를 잘 그려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영육상전보다 영혼의 생활, 그러니까 정신 생활과 육체, 물질 생활, 영혼 수양과 육체 수양을 다 같이 해야 된다. 나는 정신 수양만 해야지? 안 돼요. 나는 육체 수양만 해야지? 안 돼요. 자,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동학은 사람을 신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냥 맞는 말이네요. 너무 쉽잖아, 이거. 자, 2번. 간은 민생 안정을 위해 서학을 수용해야 한다가 아니죠. 서양 학문이 들어오는 것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동학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다릅니다. 서학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3번. 나는 원불교는 정신 개벽보다 물질 개벽을 중시해야 한다. 자, 조화가 필요하죠. 영육 쌍전이에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 더 무게중심을 함부로 두어선 곤란하겠네요? 아니고. 4번.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종교적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이것도 애초에 이거 지문에도 나와 있죠. 이상과 현실의 조화. 뭐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가 산에 이제 절들이 많으니까 야, 불교는 무조건 속세를 떠나야만 되는 거네? 무조건 가족을 떠나고 무조건 국가를 떠나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수행 가능하다. 일상인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원래 불교도 사실은 일상을 아예 버리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5번. 나는 현세에서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무슨 사상? 후천개벽 사상. 이거 낚시형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후천개벽. 이상적인 사회보다 살아있을 때 올 수 있다. 꼭 죽어서 어디 내세로 가야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가능하다. 자, 5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 또 고대 동양사상가 나왔네요. 자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6월 모의고사, 고2 6월 모의고사가 동양윤리사상으로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다시 한번 고대 동양. 춘추전국 아니면은 고대 인도 석가모니 이 중에 있겠죠? 봅시다. 이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저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서로가 연결되어 있네요. 연기사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사성제. 자, 사성제. 고성제죠. 인생은 괴로움. 그리고 집성제. 그 괴로움의 그 원인은 알고 보니 뭐였다? 무명과 집착과 이런 것들이었다. 괴로움의 소멸, 멸성제, 멸제. 이제 열반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성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라든지 개정해 수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 되겠죠? 자, 고대 인도 불교 석가모니. 자, 1번.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된.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오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들을 말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뭐다? 인간은 단일한 나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인디비주얼, 나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에 불과하다. 연기에 의해 조합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의존적인 실체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실체, 절대 불변, 영원 불멸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만 열반에 들 수 있다. 자,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행을 이제 나도 진리를 알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요가 수행도 해보고 이제 극도의 고행 수행도 해봤는데 둘 다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수행을 피하자, 양극단을 피하자, 중도의 수행을 추구하는 것이죠. 항상 불교는 중도를 추구한다 이겁니다. 자, 3번. 만물의 무상함을 깨달아. 여기까지 맞네요.
만물은 무상해요. 재행무상.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이거죠. 자,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된다. 무상함을 깨달았으니까 그 무엇에도 집착을 안 하겠죠. 심지어 나라는 존재조차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소멸이 목적이 되겠네요. 이제 멸성제, 멸제 맞습니다. 4번 사물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 여기까지 맞아요. 집착하면 안 돼요. 삼독을 실천해야 된다. 삼독이 뭡니까? 세 가지의 독이에요. 독, 탐, 뭔가에 대한 탐욕, 진노하고 분노하는 거, 열받고 막 이런 거, 치, 어리석음. 얘네들 때문에 진리를 못 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삼독을 실천하면 안 되고 삼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5번 차별 없는 사랑인 자비를 실천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차별 없이. 무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무명도 맨날 나온 단어거든요. 무명이 뭔가요? 밝지 않음. 뭐에 밝지 않다? 진리에 밝지 않음.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사성제를 몰라. 삼법인을 몰라. 연기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엄한 것에 집착을 해요. 집착하다가 보니까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무명에 빠지면 안 돼요. 무명은 도달의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아니라 무명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5번 문제까지 해결. 자, 6번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자, 석가모니도 나왔고 이제 아까 누구 나왔더라? 그쵸, 공자도 나왔고 노자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왠지 맹자, 순자, 장자 중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이제 묵자, 한비자도 가능성이 있고. 자, 봅시다. 두 명을 대립시켜놨네. 왠지 전형적인 맹자와 순자의 대립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너무 성급한 추측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급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뭐 아니면 다르게 하면 되지. 자, 인간은 누구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을 지니고 있다. 불인인지심, 맹자. 여기다 맹자 쓰시면 돼요. 성선설의 근거죠. 불인인지심. 어린아이가 우물로 빠질락 말락 하면은 측은한 마음이 든다. 측은지심. 사단의 하나네요. 측은지심. 맹자 맞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본성이 악하대요. 순자. 그것의 선해짐은 인위 때문이다. 인위적인 걸 되게 좋아하네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다. 인간의 성정,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감정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배고픈 거밖에 몰라요. 남이 배고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이 피곤함?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예를 제정해서 바꾸자. 화성기위 순자가 되겠죠. 자, ABC 알고리즘 한번 판단해 보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ABC를 딱 보세요. A가 뭐다? 자, A는, 자,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자, A는 뭐다? 맹자는 yes, 순자는 no가 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맹자 yes, 순자 no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B는 뭔가요? 맹자 yes, 순자가 어떤지는 관심 없어요. C는 뭔가요? 순자 yes, 맹자가 어떤지 관심 없어요. 봅시다. 기억 A, 맹자 yes, 순자 no입니다. 봅시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는가? 그렇죠? 맹자 yes, 순자 no가 되겠습니다. 맹자 성선설, 순자 성악설. 일단 기억 동그라미. 이제 정답은 기억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중에 있겠네요. 5번, 3번은 아니게 됐죠. 자, 2번 A. 누구나 수양을 하면 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본인 노력하기 나름인 거죠. 자, 둘 다 예스입니다. 이거는 공자, 맹자, 순자. 자, 특히 맹자, 순자가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유교 사상가로서 노력을 해서 성인이 되자. 이것만큼은 똑같습니다. 자, 둘 다 예스라서 아니네요. 자, 니은을 삭제. 그쵸? 리을은 무조건 맞다는 거잖아. 정말 그럴까요? C를 봅시다. 순자 예스인지. 성정을 교화하기 위해 스승과 법도가 필요한가? 그렇죠. 타고난 성정은, 타고난 본성과 감정은 이기적이고 얼마든지 악해지는 그런 거예요. 성악설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교화할 수 있다. 가르침과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악하게 태어났으면 계속 악하게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스승과 법도가 그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리을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디귿인데 B. 맹자 예스. 집의를 통해 도덕적 기계를 길러야 하는가? 자, 집의가 뭔가요? 이거 맹자 말한 거 맞습니다. 집의는 의로운 행위를,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쌓아놓는다.
한 번만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함으로써 도덕적인 기계, 도덕적인 내 마음의 그 열정과 같은 그 어떤 기운을 쌓아야 되죠. 그게 뭐라 그런다? 호연직이라고 한다. 자, 맹자 표현 맞네요. 기억 띠글 리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이 서술형 스타일도 많이 나오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맞냐 이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나머지 다 옳은 거예요. 보통 서술형 평가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A, B의 특징을 비교하고 관계를 서술하시오. 자, A.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 원리가 되는 윤리와 관련된 논의를 체계화한 것이다. 이것은 윤리사상 되겠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대단원 제1단원 인간과 윤리사상 단원에 나오는 바로 거기죠. 이 윤리사상과 뭘 비교한다? 사회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읽어봅시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함으로써 이상사회가 뭔지 어떻게 그런 사회를 이룰 것인지를 논의를 체계화한 것이다. 사회사상 되겠죠. 그죠? 자, A, B의 특징을 보면 A는 뭐다? 윤리사상. 기억. 일반적으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탐구하며 맞네요. 바람직한 삶이 뭔지를 연구하는 것이 윤리사상이에요. 이런 삶이 바람직하다, 이런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죠. 자, 니은 자신의 삶과 행동을 반성하면서 반성. 야, 올바른 삶은 이건데 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도덕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뭐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에 비해 B는 사회사상이 되겠네요. 자, 자, 디귿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탐구하며 그쵸? 이상사회, 뭐가 바람직한 사회인지를 말해줘야 되죠?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상사회 모습은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아직은 멀었다. 이렇다. 지적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개선하자. 개선 방향과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맞네요. 답은 그럼 5번인데 자, 한편 A, B는 둘 다는 상호 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둘이 영향을 주죠? 각자 독립적인 영향을 갖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예요. 당연히 윤리적인 인간이 만들어지면 윤리적인 사회가 되는 거고 윤리적인 사회를 통해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각자 독립적인 영향이 없다? 그럼 그냥 두 개는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상가 입장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긴 한데 우리 윤리사상 교과서 단계의 입장은 각자는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지만 영향을 준다. 관련이 있다. 이런 정도의 서술이 되겠네요. 자,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다음을 주장한 한국불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한국불교 우리 윤리학 사상에서 배운 사람 누구 있죠? 원효, 의천, 진울 중에 한 명이네요. 청색과 남색은 다르지만 원효. 자, 왜 원효냐면요. 자, 우리 청색하고 남색 지문을 쓰는 사람 두 명 있죠. 누구? 순자와 원효. 순자는 뭔가요? 청출어람. 청색은 자, 쪽풀에서 청색이 나오지만 쪽풀보다 훨씬 더 파랗다. 그러니까 뭡니까?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날 수 있다. 어떻게? 더 노력함으로써.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순자에게서도 청색과 남색이 이제 나오는데 원효의 청색과 남색은 뭔가요? 다르네요. 다르긴 한데 바탕은 같다. 근원은 동일하다. 얼음과 물이 다르지만 근본은 똑같다. 둘의 차이점이 아니라 둘의 공통점. 둘이 하나임을 사실은 하나였음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원효 입장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데 좀 더 명확한 힌트가 나오죠?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다 일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의 지혜는 모양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지혜와 일심은 완전히 같아서 둘이 없는 것이다. 일심 사상의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일심 뭔가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인데 그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생멸문과 심생멸문 그리고 심진여문이 있다. 모든 만물을 진여의 세계,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보는 그 진여의 마음과 모든 만물을 생멸, 생성소멸하는 현상을 보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마음의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 여러 종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석가모니의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사실 근본은 똑같다. 각자가 각자 이론대로의 독창성이 있지만 각자 이론의 특유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하나다라는 것이 원효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른 종파라고 해서 싸우지 말고 같이 잘 지내자. 화쟁사상이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은 자, 1번. 1심으로 돌아가려면 특정 계열의 얽매인 수행만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무애 사상이죠. 꼭 경정만 읽어야 되나요? 꼭 이것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노래를 통해서도 불교 수행 가능하고 춤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온갖 방법 가능합니다. 자, 무애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2번. 서로 다른 불교 이론과 학설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안 된다. 어차피 하나니까 다양성 없어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다양한 모습도 인정하면서도 근본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다른 거 인정해주자. 우리 서로가 외모가 다르지만은 생긴 게 다르고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는 동일하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3번. 육바라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불성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육바라밀이 뭔가요? 자, 대승불교에서 6가지의 실천을 하자. 보살이라면은 자, 이거 좋아요. 육바라밀 실천하면 좋죠. 근데 불성을 형성이란 말에 낚이시면 안 돼요. 형성은 뭐다?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불성이 없었다가 만들어지는 건가? 아니요. 불성은 누구에게나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성이 없는 사람은 불성이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라도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어떻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낮아도 불성은 다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낚이면 안 돼요. 자, 4번. 모든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사실은 다 일심이었다. 이거죠?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 자, 맞습니다. 자, 5번.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그쵸? 윤회에서 벗어나야죠, 불교니까. 진리와 세속이 다름을 깨달아야 된다. 아닙니다. 진리도 세속도 사실은 하나였다. 전부 다 일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구분하지 말자는 거죠. 그 진리와 세속이 하나니까 수행 방법도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것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노래나 춤도 불교 수행 방법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얽매이지 마. 이거 진리와 세속을 구분하는 것 또한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 9번. 그림은 어떤 학생의 탐구 보고서 내용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 자, 도교사상 땡땡. 중림칠현. 자, 중림칠현 하면은 뭔가요? 현학이 되겠네요. 현학의 내용 찾아보자는 거죠? 문제 되게 쉽죠, 그죠? 노장을 계승했다. 뭐 정신적 자유, 무의 세계, 현실에 등을 돌리고 자연에 묻혀 살아감. 그죠? 이거 뭐 힌트 다 나왔네요, 그죠? 1번. 내세의 행복을 위해 제왕의 통치술만을 강조했다. 자, 제왕의 통치술을 강조한 황로학파가 있긴 한데 이게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 강조했다? 그건 아니에요.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한 것도 맞고 철학적인 논의와 예술적인 논의를 한 것도 맞는데 제왕의 통치술만 강조했다? 아니죠. 오히려 이제 속세의 일들로부터 좀 떠나자. 이런 정치 세계 이런 일들, 아유 복잡하고 더러운 일들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니까. 자, 그다음 은둔의 삶에서 탈피하여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 아니요. 반대로 말했죠. 사회의 삶에서 탈피해가지고 은둔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한 겁니다. 반대로 돼 있죠. 물론 이제 중림칠년 중에 몇몇은 이제 벼슬자리 준다고 하니까 다시 가기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현학의 그 이미지는 그런 거죠. 이런 대나무 숲에 몰래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3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는 재래 의식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두미교의 삼관수서 같은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제 황로학파가 아니라 이제 오두미교나 태평도 쪽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쪽은 좀 더 철학 사상에 가까워요. 자, 4번.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예술적 형이상학적 담론을 추구했다. 이거 맞죠, 그죠? 현실 얘기하지 말고 순수 예술, 순수 철학 이런 얘기하자. 자, 5번. 신선의 도를 익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추구함.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거랑 그 겹쳐가지고 좀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초월적인 그런 세속을 떠난 신선적인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뭐 그런 이미지 막 그런 건 맞는데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현학의 이런 기본적인 모습은. 몇몇 현학자들이 벼슬자리 준다고 하니까 간 건 맞는데 그게 현학의 원래 취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현학을 떠난 겁니다. 자, 10번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 자, 이렇게 나오면요. 보통 그 중국 불교 하면은 자, 격의불교, 교종, 선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상가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선종의 해능과 중국 불교, 한국 불교의 진우를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도노 돈수냐 점수냐 이거 가지고 비교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막 제가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어렵게 내려고 한다면은 중국의 천태종과 고려의 천태종, 의천 이렇게 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공통점을 내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아니면 뭐 이제 중국의 화엄종과 한국의 화엄종 뭐 이렇게 내도 되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갑 어떤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 단박에 깨닫는다. 돈 오죠? 한자 나왔네요. 깨달으면요 한 방에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성이 있음을 깨달으면 된 거예요. 밖으로 닦는 것, 글, 책 보고 이런 거 이거 필요 없다. 교종의 수행 방식 하지 말자. 자성청정함. 나의 그 본성이 불성이었음을 딱 깨달으면 됩니다. 선종의 해능. 중국 선종의 해능이 되겠네요.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힌트를 줬죠, 그죠? 자, 을 봅시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더라도 단박에 깨닫는 거 인정. 자, 해능의 돈 오를 인정해요. 돈 오, 오케이. 그런데 자, 돈 5가 되겠죠. 돈 5. 오랫동안 익혀온 습기,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요. 한 방에 제거가 안 돼요. 지혜를 통해서 공들여서 노력해서 꾸준히 없애야 된다. 점수. 도노 점수를 주장한 고려시대 불교 조계종의 진울 되겠습니다. 자,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도노 돈수 뭐라고 해? 다시 한번. 한 방에 깨닫고 한 방에 수행 끝. 도노 점수는 뭐다? 한 방에 깨닫긴 했는데 점진적인 수행을 계속 해줘야 된다. 그쵸? 그래야지 마지막 생애에 가서 진짜 도노 돈수가 그때 된다. 라는 거죠. 자, 가봅시다. 1번, 자, 기억, 갑.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 그죠? 사실 내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었어요. 2번, 선수행을 통해 불변하는 자아를 형성 아닙니다. 불교 얘기 나오면요. 불변하는 자아, 영원 불멸, 뭐 아니면 이제 고정된 실체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기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또한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의 조합에 불과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자, 디귿, 진울이죠? 정과 해를 함께 닦아 정해 쌍수,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 맞죠? 정해 쌍수. 개정해가 석가모니가 제시한 수행의 방편이잖아요. 계율은 잘 지키는데 승려들이 이제 정과 해를 잘 안 하더라. 정해를 쌍수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나쁜 습관, 현실에서 이제 타락해버린 승려들의 모습 이거 고쳐야 된다. 라고 이제 정해 결사 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자, 그다음 리을, 갑을 경전 공부를 통해서만 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둘 다 근본은 선종이에요. 선종의 해는 뭡니까? 경전 공부 하지 마. 필요 없다. 진을 뭡니까? 일단 선종의 깨달음 수행이 먼저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경전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X 답은 기억 디귿 2번. 자, 11번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을의 입장. 중국 유교라고 했어요. 자, 유교 사상가 누가 있죠?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주희, 양명 그리고 유교 사상가 이황이 플러스 정약용에다가 강화학파까지 넣을 수 있는데 보통 중국 유교라고 말하면요.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 맹자, 순자도 중국 유교가 맞긴 한데 보통 공자, 맹자, 순자는 문제를 낼 때 고대 중국, 고대 동양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냥 중국 유교라고 하면 보통은 거의 대부분
주희 양명 문제예요. 성리학 양명학 문제입니다. 주희, 왕수인, 주자, 왕양명, 성리학, 양명학.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자, 봅시다.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전형적인 벤 다이어그램 문제. 자, 갑부터 봅시다. 성이 곧 이치이다. 성즉리, 주희, 성리학. 성리학이라고 쓸게요. 성리학. 자, 가려지거나 막히는 것이 없으면 천리가 이기겠지만 가려지고 막힌 것이 많으면 사욕이 이긴다. 어쩌라는 겁니까? 존천리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라. 그러므로 본연지성은 반드시 선한 것이다.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곧 뭐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늘의 이치, 천지만물의 이치가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을. 마음이 곧 이치다. 심증리, 왕양명, 왕수인의 양명학이 되겠습니다. 자, 양명학에 의하면 사욕에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이 곧 천리이니 마음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다. 심외 무리, 심외 무물. 도덕적인 이치는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효고, 임금을 섬기면 충이다. 이미 갖고 있는 선한 그것을 부모에게 가서 실천만 하면은 효가 되는 거고, 임금에게 실천하기만 하면은 충이 되는 거다. 밖에서부터 탐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는 뭐다? 간만의 입장. 자, A는 뭐다? 주희는 yes, 양명은 no. B는 뭐다? 갑, 을 공통. 둘 다 yes. C는 뭐다? 을만의 입장. 주희는 no, 양명은 yes.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A네요. 알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자, 이게 지와 행에 관해서 주희와 양명의 입장 뭐였죠? 주희는요, 지행, 병진, 선지, 후행이에요. 선후를 논하자면은 아는 것이 먼저고 뭐가 도덕적인지를 알아야지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도를 논하자면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소용없다. 어쨌든 행동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아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둘을 구분해주는 지행 병진과 선지 후행의 입장, 바로 주희 입장. 양명문의 지행 합일, 둘은 그냥 하나였다 라는 것입니다. A는 뭔가요? 성리학만의 입장이 되는 것인데 이게 알문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라는 이 지문 자체가 뭐냐면요. 자, 이 말 자체가 양명학에서 왕수인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표현은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겠네요. 이게 양명학에서 말하는 표현이고 성리학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선후를 논하자면은 아는 것이 먼저고 중요도를 논하자면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주희 입장입니다. 둘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뭔가요? 이제 양명의 입장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A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억은 틀렸고. 자, 2번 니은. 자, 니은 B 둘 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 존천리 거인욕. 이거 둘 다 얘기하는 거죠? 맞고. 니은 맞고. 자, 디귿 C 양명학만의 입장. 마음 밖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엔 사물도 없다. 심무의 무리, 심무의 무물. 그죠? 요거죠, 요거. 양명학만의 입장이 맞네요. 왜냐? 성리학에서는 마음 밖에도 이치가 있어요. 천지 만물 사물에도 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디귿. 자, 그 다음에 리을 양명학만. 양지는 수양을 통해 형성되는 도덕적 실천 능력이다. 또 형성 나왔네요. 양지는요, 선천적인 도덕적인 알미입니다.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의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문제 나왔죠? 하늘이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이 본성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을 도리라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리를 끊임없이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가르침이라고 한다. 자, 가사상가가 아니라 가사상이래요. 동양윤리 사상이니까 유불도 중에 있겠네요, 왠지. 자, 하늘이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했대요. 무슨 본성? 선한 본성. 선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끊임없이 실천하게 하려면
가르침을 베풀어야겠네요. 배우게 해야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그런 지문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그 퍼즐로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자,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가 있음을 뜻하는 말 오륜 중에 하나다. 군, 신, 유의. 자, 이 오륜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 맹자에게서 그 원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오륜이거든요. 자, 첫 번째가 부자 유친이죠. 부자 유친. 부모 자식 관계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는 그 의로움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유별. 이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구별되는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장유유서. 자, 연장자와 연소자.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들 간에는 그 순서가 있다. 그리고 붕우유신. 친구와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오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인간 관계의 이제 그 지향점을 이제 그 표현해 놓은 전형적인 유교적인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말. 부자 관계. 자, 부자 관계. 그럼 뭐예요? 유교의 군자 개념을 이제 얘기하자는 거죠. 봅시다. 1번. 현실을 떠나 불로장생을 추구한 사람이다. 이거는 도교의 신선이죠. 도교 신선이니까 이건 해당 안 되고. 유교는 현실 되게 중요시해요. 현실 참여를 되게 강조합니다. 2번.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힘쓴 사람이다. 그죠? 수기이 아닌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수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자. 내가 공부한 이유는 뭔가요? 사회에 나가서 실천해서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와 같은 말인 거죠. 자, 그 다음 3번. 팔정도를 실천하여 불교의 이제 그런 그 깨달음을 구하는 자, 이제 부처, 뭐 보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부처는 깨달음을 이미 얻은 그죠? 이제 자인 거죠. 어쨌든 불교. 4번. 예악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 이건 노자 장자가 말하는 거죠. 뭐 장자의 그 노자의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자의 그 뭐 지인 뭐 이런 쪽이 되겠네요. 5번. 의로움을 행하기보다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한 사람이다. 이건 유불도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불교 사상 가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불교입니다. 가. 모든 사물은 무자성이고 무자성이 뭔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 연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 불변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없는 건 아니라서 임시로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공사상을 주장한 자, 대승불교의 용수 혹은 나가르주나라고도 하죠. 중관불교 되겠습니다. 자, 중관불교 나왔으니까 왠지 유식불교 나올 것 같은 바로 그런 의식의 흐름 봅시다. 모든 것은 다만 식일 뿐 유식불교 나왔네요. 무착과 세친의 유식불교. 자,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눈병에 걸린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 허망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이다. 자, 모든 현상은요. 내가 보기 나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모든 실체들은요. 말 그대로 존재하는 영원불변의 실체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내 의식이 만들어낸, 내 인식이 만들어낸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이 바로 유식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4개는 옳고 하나는 옳지 않다. 1번 가, 중간불교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제시문 그대로 갖다 놨네요. 이거 맞는 거고 X를 찾아야 돼요. 자, 2번 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벗어나 중도를 통찰해야 된다. 그죠? 중간불교니까. 이제 있다 해도 집착하면 안 되고 없다 해도 집착하면 안 돼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삶에 집착해도 안 되고요. 떠나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둘 다가 아닌 중도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팔부 중도라고 해가지고 8가지의 극단적인 견해를 피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3번 유식불교.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일체 어떤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가 되겠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다. 자, 4번.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어지러운 의식을 제거해야 한다. 그쵸? 나에게 집착하는 것 뭐다? 이거 완전히 무명이에요, 이거.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알고 보니 내 의식이 만들어낸 거였구나. 이걸 통찰하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보석들, 내가 갖고 싶은 저 무언가, 저 자리, 저 명예, 이런 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다 내가 만들어낸 허망한 것일 뿐이었으니까. 나라는 존재조차도. 자, 5번. 중생의 구제보다 수행자의 해탈을 만을 중시해야 된다. 자,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나만 해탈하면 된다? 아니요. 중생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석가모니의 뜻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생 구제 중요하니까 X. 답은 5번. 14번. 다음을 주장하는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고대 동양. 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자, 중에서 안 나온 사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인은 장자.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해 밖에 논인다. 그에게는 삶과 죽음마저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이니 해로움이니 하는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삶과 죽음은 그냥 기 같은 것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나는 자연에서 와서 잠깐 이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자연으로 가는 거거든요. 살고 죽는 것에 집착해서 야 태어났다 막 엄청 기뻐하고 야 죽는다 엄청 슬퍼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대에게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쓸모가 없어 걱정된다면 드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곁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지내도 좋지 아니한가? 쓸모에 집착하지 마라. 왜? 쓸모 있다 없다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불과해요. 옛날엔요 석유가 그렇게 쓸모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쓸모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용지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유롭게 거닌다. 자, 무하유지향이 되겠죠? 혹은 소요가 되는 것이죠. 소요. 그러니까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어떤 인위적인 것에도 속박되지 말고 정신적 자유를 누리며 살자. 이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합시다. 기억. 오감을 바탕으로 윤리적 규범을 확립해야 된다. 오감이 뭔가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그리고 뭐지? 후각. 내 감각기관에 의존해가지고 안 됩니다. 내 감각기관은요.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좁은 경험의 틀에 불과해요. 여기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윤리적 규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다 인위적인 거거든요. 인위적인 거 자꾸 만들지 마라. 억지로 자꾸 만드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다. 자, 기억 X. 기억 X 하니까 없어진 게 엄청 많은걸? 자, 디귿리을과 니은 디귿리을이잖아요. 자, 일단 디귿리을은 무조건 맞다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부터 볼게요.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 무하유지향과 소유의 경지 맞고, 리을 자연과 하나가 된 물아일체의 경지. 이것도 맞네요. 너무 쉽잖아. 니은이 관건이 되겠네요. 모든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쵸? 애초에 차별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차별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5번. 자, 넘어갑시다. 자,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 아까 동학하고 원불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은 제외하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실학, 강화학파, 위정척사, 온건계화, 급진계화, 그리고 증산교 나왔네요. 자, 갑부터 봅시다. 난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학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쳐야 된다. 적이 오면 적을 막고 적이 가면 윤리를 닦고 밝혀 사악한 것을 잠재워야 된다. 위정척사가 되겠습니다. 이항로, 기정진 등등. 자, 올바른 것을 잘 세워주고 뭔가요? 성리학적인 질서가 되겠죠? 척사,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 서양 것들을 물리치자, 아니면 이제 외놈들 걸 물리치자 이런 말이죠.
자, 난세, 우리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서양의 길을 시행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이다. 우리의 도를 가지고 서양의 길을 행한다면 지구상 5대주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도 뭔가요? 성리학적인 질서. 서양의 기 뭔가요? 서양의 과학기술, 무기, 약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이건 바로 동도서기론 혹은 온건개혁파가 되겠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자. 둘의 차이점, 서양 과학기술 같은 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자, 1번부터 볼게요.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 유교적 가치를 고수해야 된다. 맞죠? 엥? 바로 그냥 답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건가요? 자,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혹시 아닐 수도 있지도 않을 수도. 자, 2번.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죠. 기존 질서를 중요시해요. 3번. 시대 변화 적응하기 위해 서구식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아닙니다. 서양의 과학기술 물건만 가져오면 돼요. 정치 제도 이런 거, 사회 질서 이거는 원래 하던 대로 하자는 겁니다. 동도서기로는. 4번. 민족 정체성 수호를 위해 유불도 3교를 통합해야 된다. 이제 유교, 불교, 도교를 합체합시다. 그건 아니에요. 성리학적인 질서를 이제 중시하는 거니까. 성리학의 정체성을 옹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국 강병을 위해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자, 을은 맞지만 갑은 아니었네요. 자, 그래서 1번. 자, 16번. 다음을 주장하는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부의 표시한 학생은, 자, 고대 동양 벌써 많이 나왔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혹은 석가모니. 자, 힘으로써 인을 가장하고 큰 나라를 지향하는 것은 패도이고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것은 왕도이다.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패도 정치는 겉으로는 인을 말하지만 사실은 힘으로 다스리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아.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왕도해야 돼. 바로 맹자 되겠습니다. 자, 맹자 순자 문제로도 나왔지만 맹자 단독 문제로도 이렇게 나오네요. 군주가 어질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고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르면 대인의 일이 갖춰진 것이다. 자, 맹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중에 하나 대인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변형인 거 아시죠? 사실상. 자, 기억.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군주보다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없으면 군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는 백성을 위해서 정치해야 돼요. 민본 사상 되겠습니다. 자, 니은 백성에게 항산을 보장해 주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 그죠? 백성들에게 항상된 생산물, 경제적인 안정, 생계를 책임져 줘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왕도의 시작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도덕적인 교육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자, 갑하고 정의 싸움이 되겠죠? 자, 디귿. 군주는 나라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과 무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건 패도 정치잖아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아니오 쪽에 동그라미. 자,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더라도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 교체할 수 없다가 아니죠. 그죠?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V 표시한 데에다 X를 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역성혁명론. 자, 그래서 1번 갑이 되겠습니다. 자, 맹자 얘기를 충분히 이제 적용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17번. 한국 유교 사상가 갑을. 한국 유교 하면요. 보통 이황이 나오고 플러스 정약용 나오죠. 자, 봅시다. 사단은 리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다. 리도 발하고 기도 발란다. 이기호발. 이기호발론의 이기호발설의 이황 되겠습니다. 자, 리가 발한다는 것은 이황만 말해요. 우리가 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자, 사단과 칠정 모두 둘 다 똑같다.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발하고 리가 올라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갑, 이황, 사단과 칠정이 발하는 근원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사단과 칠정은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출발점부터 다르다. 사단은 뭐다? 리가 발한 거.
기가 따라오고, 칠정은 뭐다? 기가 발라고 리가 타는 것이다. 둘이 다르죠, 그죠? 근본부터 다르다 맞고. 자,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이황, 칠정은 기가 바라는 것으로, 이거 맞아요. 기에서 출발한 거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악은 아니에요. 가선가악. 상황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칠정 뭔가요? 희노애고 애오요. 예를 들어 기쁨 봅시다. 기쁨은요. 적절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감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친구가 되게 잘 됐어. 친구가 되게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 이거에 기뻐해준다? 정상적인 기쁨 아주 좋죠? 친구가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버렸다. 이걸 가지고 기뻐하네? 이건 비정상적인 기쁨이네요. 반드시 선 악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니은 X, 기억은 맞고, 기억은 맞고 니은 X 해버렸으면 이게 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디귿, 사단, 자, 2, 사단은 칠정의 순수하고 선한 측면만을 가리킨다. 그죠? 기발 이승 일도설, 사단 칠정은 근본이 똑같습니다. 다만 뭐다? 칠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 감정 전체인데 그 중에 선한 것을, 순수하게 선한 것을 사단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자, 리을, 갑을, 사단에는 리만 있고 칠정에는 리와 기가 함께 있다. 자, 이 앞부분이 틀렸죠. 둘 다, 사단에는 리와 기가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뭐가 출발점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자, 18번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는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 유교, 천인합일, 불교, 인연생기, 도가, 무의자연, 유불도 공통점 찾아보자는 거죠. 자, 갑. 자연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것이에요. 특히 불교, 도교에서 그런 측면이 강하죠. 자,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므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인간은 그러니까 책임 의식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데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다? 이거 역시 불교, 도교에서 특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요, 인간은 좀 특별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주인이라고 자연세계의 주인이라는 말까지 하기엔 좀 곤란합니다. 자, 병. 만물은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봅니다. 그죠? 유기체적인 세계관 바로 되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연생기, 연기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인드라망. 도교는 뭔가요? 도가 도교 사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이제 도에 따라 이제 사는 거죠. 그죠? 무의 자연, 하나의 자연이죠. 유교에서도 천인합일이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은 이제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단어를 선택해 놓은 게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9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 사상가 범위가 많죠. 원효, 의천, 진울, 이황, 이이, 정약용, 그리고 근대 한국 사상 아까 말했던 것들 다 포함입니다. 자, 하늘은 인간에게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는 권형을 부여하였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자주지권.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다. 누가 부여했다? 하늘이 부여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형구의 기호가 있고 영지의 기호가 있다. 이게 뭔가요? 인간의 본성은 성증리가 아닙니다. 성기호설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 성향만 가지고 있다. 형구의 기호, 육체의 기호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없는 거 싫어하고, 향기로운 냄새 좋아하고 이제 썩는 냄새 싫어하고 그런 거 육체적인 기호, 인간 동물 공통점. 영지의 기호, 영혼의 기호죠.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하고 이게 바로 인간만의 기호가 되겠네요.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하는 걸 뿐이지 반드시 행동한다는 건 아니에요. 행동할지 말지를 인간이 스스로 골라야 됩니다. 자주지권. 자, 누구? 정약용. 자, 1번부터 봅시다. 사단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선한 감정이다. 자, 사단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십이지심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 영지의 기호라고나 할까? 선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걸 싫어하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2번 수양을 통해 인간이 지닌 모든 생리적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 아니, 배고픈 욕구도 제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욕구나 욕망을 완전히 없애자가 아니라 존천리 거인욕도 아니고 좋은 욕망, 좋은 욕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욕구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3번 인간에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덕이 내재되어 있다. 자, 이 사단 사덕이 바뀌었죠? 사덕, 인의 예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고, 자, 이게 선천적이에요. 이런 마음, 영지의 기호,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자주직권으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직접 노력을 해서 사덕, 인의예지의 성품을 획득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인한 인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로운 인간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갖게 되는 겁니다. 4번 인간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직권을 지닌 존재이다. 위에 있는 말이 그냥 바로 그냥 이 말이죠. 그죠? 정답은 의외로 쉽네요. 자, 5번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형구의 기호는 육체적인 기호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이게 그냥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고 이걸 상황에 따라 잘못 활용했을 때 악해지는 거죠. 배고프니까 남의 거 뺏어 먹어야지. 이게 나쁘다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내가 요리해서 먹어야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20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대 동양. 자, 누가 나올까요? 옛날의 성왕은 자, 옛날의 성왕 하면 뭐 거의 순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옛날의 성왕, 성스러운 왕은 사람의 본성이 악해 성악설 순자 본성이 악하니까 다스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임금의 권세로 군림하고 예의를 밝혀 올바른 법도를 만들어 다스려 법도를 만들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금지.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잘 다스려지도록 하고 선함으로 모이도록 한 것이다. 자, 순자의 성악설 그리고 예치가 되겠습니다. 인위적 규범으로서의 예가 되겠네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 예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간이 지닌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의 단서를 나타낸 것이다. 측은지심은 맹자 용어잖아요. 맹자가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썼던 측은지심. 순자에게 그런 거 있다 없다? 순자는 그런 거 없다고 봤어요. 선천적으로 측은지심 안 타고난다. 자, 이제 맹자는 이제 단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인의예지의 단서가 바로 뭐다? 사덕의 단서가 사단이다. 맹자 얘기고. 자, 2번 성인이 제정한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을 뜻하는 것이다. 맞네요. 성인이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도덕 생활, 개인의 도덕 생활과 통치, 국가의 다스림의 기준. 맞습니다. 자, 3번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 틀렸어요.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표현된 것이다? 아니네요. 타고난 거라서 틀렸고요. 만든 거예요, 이거는. 4번 사회 혼란의 원인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인위적인 도덕 규범은 맞아요. 자, 5번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거 아니라니까요. 만든 거예요. 도덕적 알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양지양능은 이제 그 맹자 얘기였죠. 물론 선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자에게서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예의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난이도 자체가 심각하게 어렵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범위 자체가 동양 윤리 사상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긴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역시 범위가 좁기 때문에 등장했던 사상가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또 방학 때까지도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후에 그 11월, 9월이나 11월 이때도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으면요. 그때 또 한번 잘 또 이겨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